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는 미륵존불사 천정갑입니다. 지금은 장마철이라서 전국 각국에 장마 피해가 많아서 많은 얼음이 있고 고통이 따른 그런 시절이고 계절입니다. 장마에 대한 것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5분 후에는 생사윤회에 대한 거 한 자락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7곡의 그 대구 은행에 골리 서서 가는 과정이 있는데, 주차를 이렇게 도로가에 대려 하니까 차를 저 앞으로 차를 당겨서 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길래, 그러나 뒤에 또 차 공간도 댈 공간도 많고 해서 그 말씀은 제가 듣지 않고 뒤에 공간이 넓은 데다가 차를 주차하고 은행에 볼일 보고 나오니까 그 비둘기, 그러니까 새끼가 그 전에 비바람이 많이 불고 했던 그날 저녁에 그 근처 어디 건물, 상가 건물에서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이제 새끼, 아주 새끼는 아니고 중새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니까 그 새끼가 하필 제 차 바퀴 앞에, 거기 바퀴 앞에 딱 쪽으로 앉아 있길래 못 봤으면 제가 운전하면서 그 새끼를 발통이 바퀴에다가 침겼거나 다치게 했을 것, 그런 정도에 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치어서 한쪽 인도 쪽에 올려놓으니까 뭐 다리를 다쳤는지 옳게 걸지도 못하고 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려고 이제 차에 타고 앉으니까 또 마음이 좀 켜키고 찝찝해서 다시 내려서 그 새끼 어디로 갔나 이렇게 보니까 옆에 한쪽에 있는데 보니까 다리를 절고 보니까 아주 중새끼도 안 되고 그 상태에 돼 있는 상태였는데, 오면 저 새끼는 죽겠구나. 그래서 해서 안 될 행위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 새끼를 그냥 막연하게 차에 태워가지고 도랑에 들어왔는데, 그 좀 불쌍해서 태워오고 보니까 막연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먹이를 줘야 하고, 아직 중새끼도 안 되는데, 그 이제 어미가 먹이 줘야 될 그런 새끼를 가져와서 측은지심에 가져왔는데, 막연해서 이제 박스에 담아놓고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저걸 가져와서 어쩌자 말이냐. 그냥 모른 척 할 걸, 차를 주차를 앞에 하라 할 때 앞에 했으면 저 새끼는 내 눈에 띄지도 않았을 거고 인연도 되지 않았을 텐데, 왜 차를 앞에 대라 할 때 되지 않고 뒤에다가 대어가지고 저 인연을 만들어서 새끼를 내가 데려왔을까. 밤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후회하니까 참 묘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내일 이제 날이 새면 은행 옆에 화단에 도로 갖다 놔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녁에 그 비둘기 혼백이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살았을 때 남자였는데 내가 비둘기를 탈 쓰고 여자의 몸으로 지금 있습니다. 제가 하루만 더 이 도랑에 머물게 있다가 저를 보내주면 좋겠다. 어차피 나는 가면 죽습니다. 며칠을 있다가 죽을지 모르나 어차피 이 도랑에 나가면 이제 다리도 다쳐가 절고, 그리고 새끼니까 어미가 먹이를 갖다 줘야 되고 그런 상태인데, 내가 도로 이제 갖다 놓으려 하니까 그날 밤에 그 여자 혼백이 저한테 애원을 하더라고요. 하루만 더 이 도로에 머물다 가면 원이 없겠습니다. 죽고 사는 거는 내 목이고, 어차피 내가 제자님이 그걸 갖다 놓고 나를 그 도로 갖다 놓고 나면 며칠 내에 죽지만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루만 더 머물게 해달라 해서, 그럼 그렇게 하지. 그러고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내가 이제 기도 도랑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인연을 잡지 말아야 하는데
제자는 생사를 집행하는 집행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생사에는 정말로 기계처럼 무관해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측은지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거 애타한 마음으로 가져오면 그것도 하나의 생명이지 않겠는가. 생사가 윤회가 기계처럼 돌아가는데 불구하고 제자가 또 그것을 실수한 실수를 해서 한 생명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허락이 없는데 제자가 한 생명을 살리면 제자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어차피 제자가 인연 잡아서 비둘기 새끼를 가져왔으니까 이건 제자 목이지 어찌 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며칠은 도량에 두었다가 하늘의 명이 다시 내려오면 그때 결정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사멸해 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거는 제자가 개입을 하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만약에 이유 없이 제자가 한 생명을 뜻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한 생명을 만약에 구하고 나면 제자가 반드시 한 가지를 또 잃게 되어 있노라. 작은 것도 생명이고 큰 것도 생명이다. 그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제자가 또 뭘 잃어도 잃지 않겠는가. 아직도 냉정하지 못하고 냉철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차를 저 비둘기 새끼를 안 마주치려고 차를 저 앞으로 대라 했는데 불구하고 제자가 차적이 편리하니까 뒤에다 차를 댔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이 눈에 띄가 제자가 결국은 이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다 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말씀을 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나쁜 점은 뭐냐. 그 생명을 이유 없이 구하면 제자가 반드시 피해보는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거는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지를 내몰 수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일 하다 보니까 벌써 20일이 됐는데 지금은 조금은 날고 해요. 그런데 아직도 먹이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따뜻한 거는 잘 못 먹고 모르는 거 그런 것을 먹이를 주면 이제 그것도 입에 넣어줘야 앞에 대줘야 먹는 그런 상태에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아직도 나는 냉철하지 못하구나. 하늘은 생사는 기계처럼 돌아가는데 하늘은 생사윤회에 돌아갈 때는 감정이 없다 했습니다. 감정이 있으면 아무것도 일을 하거나 집행하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냉철하고 냉정하게 기계처럼 돌아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저는 아직 인간의 몸을 가졌고 인간의 마음을 가진지라 작은 비둘기한테도 아직 내가 초연하지 못하고 거기에 생명에 연연해서 데려온 제자 잘못이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자기가 다른데 날아갈 것 같아서 앞으로 한 열흘 정도만 더 기다려보고 어떻게 하든 처리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늘 하루도 생명이 태어나고 오늘 하루도 생명이 져가는 그런 것이 사람뿐 아니고 축생, 동물, 신도, 조상이나 신화마도 마찬가지랍니다. 오늘 하루에 생성했다가 오늘 하루에 소멸되고 사멸되는 것이 수없이 많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축생이라 해서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잡아먹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제가 오늘에 보니까 그 비둘기도 살았을 때의 그 혼백이 사람의 혼백이 지금 돌아 있어서 자기가 몸은 비둘기지만 실제로 사람 몸을 가진 여자의 혼백이고 영가라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탈만 바꿔서 서서 같이 공존합니다. 필요합니다. 고기도 먹어야 하고 여러 가지 살생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하늘에서는 남용하지 말라 했습니다. 먹이사슬로 또는 살아가는 것이 어차피 축생의 몸이고 우리 인간의 몸이라 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함부로 짐승을 잡아서 즐기지 말고 필요한 만큼 드시고, 또 축생업을 하는 분들, 또 살생업을 하는 분들은 진원제도 지내져 가면서 그렇게 하심이 하늘에서는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직 잘은 모르나 하늘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없으나 이번에 이 비둘기랑 그를 데려오면서 아직도 하늘의 뜻을 다 잃지 못하는 그런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로드킬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연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짐승이 어떤 인연으로 해서 나로 인해 가지고 차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다쳐 불구가 되거나 죽는 경우에 원결이 맺히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원한이나 원결이 맺혀서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사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살아가는데 장애물도 되고 또 원한이 맺혀서 하는 일이 방해를 하거나 또 복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시면은 괜찮은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살펴보시고 만약에 나한테 해주는 게 있다면 우연히 만난 노드키에서 만난 인연이라도 원결이 맺히지 않고 원한이 맺히지 않게 생사윤회 돌려주고 또 원한이 풀어가지고 저승 길을 가게 해주면 하는 일도 더 잘 되지 않겠나. 그것도 또한 복 짓는 것이 아닌가. 나로 인해가 한 생명이 축생의 몸을 가진 한 생명이 생명을 잃었지만 내가 저승을 보내줌으로 해서 내가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 공덕을 쌓아서 나 하는 일에 좀 더 잘 되거나 가족의 불행도 막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생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파리나 모기도 우리가 파리채를 들고 잡으려 하면 그것도 살기 위해서 자기가 눈치를 채고 피합니다. 그런 모기, 파리도 살기 위해서 그걸 죽지 않으려 피하는데 하물며 사람이나 축생이나 어떤 큰 축생, 작은 축생이든지 똑같은 생명체다. 그러나 모기, 파리를 죽이지 마라. 그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위생상으로 좋지 않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다 없애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 천도시키주라. 그건 아닙니다. 모기, 파리까지 천도시키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축생에 좀 어느 정도의 생명체를 큰 걸 가졌다면 가급적이면 덜 죽이고 만약에 고의를 죽였거나 살생업을 하면 진원제나 천도제를 지내주시면 좋다. 내가 이번에 겪어봤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겪어보지 않고 축생의 몸에도 사람을 똑같다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해도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런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느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 비둘기를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날아가겠지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이런 처지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머물게 해달라 한 것이 벌써 20일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생의 몸을 가진 저 영가도 생명체고 죽으면 저승길을 다 가야 합니다. 더구나 내 가족, 유산, 사산이나 우리 조상님이나 그런 분들이 비명해서 했거나 또 천수를 누렸다 하더라도 저승을 못 열고 부천에 또 도는 분들 또 그런 것이 있으면 천도를 시키면 좋고 또 그것이 포시를 안 하더라도 차에서 보내면 더욱 좋을 것이고 그것으로 해가지고 가정이 오한이 있거나 또 병마로 포시 주거나 어떤 사업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떤 작용이 있는지 내가 조상에 어떤 작용이 있는가 내가 줘야 할 목이 있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시면서 해 주시면 하는 일이 덜 고통스럽고 또 가정에 병마도
또 줄여가거나 피해갈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